올바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절. 첫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잠옷은 안 돼요.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해요. 두 번째, 예배 전 주변 환경을 정리합니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전자기기와 물품을 정리하고 성경책과 헌금, 그리고 신학 노트를 꼭 준비해주세요. 세 번째, 예배 영상을 절대로 건너뛰지 마세요. 유튜브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유튜브를 본다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배에만 집중하는 오륙부가 되어요. 네 번째, 예배가 끝난 후에 퀴즈를 꼭 풀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이 나갑니다. 다섯 번째, 예배 후에 신학노트 요약을 여러분의 신학노트에 옮겨주세요. 신학노트에 옮겨진 말씀을 한 주 동안 실천하는 오륙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나를 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고 뚜뚜루 발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고 뚜뚜루 발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맞춰 뚜뚜루
헌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려요.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오르강연부에 모두 모여 함께 예배드리길 간곡히 원하오니 부디 코로나가 빨리 정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가장 소중한 가족과 이웃이 외로워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륙학년부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힘든 이웃들에게 다가가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간태현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륙학년부에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육부 친구들 안녕. 우리 오육부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어요? 추석이 이제 곧 끝나가는데 우리 친구들과 또 가족분들과 함께 또 유익한 시간 또 우리 행복한 시간을 마지막까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온라인 계절교육 3주차 마지막 과정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하나님.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승리의 하나님. 네, 오늘 제목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또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먼저 알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도 또한 다짐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그 긴 시간, 훈련의 시간을 다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현장을 영상과 그리고 그림 자료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현장 속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출발! 와, 저희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오늘 저와 우리 친구들은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의 자리를 모세로부터 이어받았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슴 벅찬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게 된다면 바로 여호수아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리더를 딱 시작했을 때에는 그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갔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힘든 생활 함께 했던 모세가 옆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리더의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떠돌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은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이제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조금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 콕콕 핵심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지나간 곳은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에? 뭐라고요? 요단강을 건너라고요?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더 의아해하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라는 큰 백성들을 같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한 말씀은 다사령이와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조금 심각한 표현을 썼는데요. 왜 그렇게 심각한 표현을 했는지는 이 요단강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년 중에 많은 시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요단강은 그 너비가 얼마큼 될까요? 너비가 약 30m, 40m 정도라고 합니다. 30m, 40m 정도의 너비가 있고 이 물의 깊이는 약 2m 정도 된다고 해요. 전도사님의 키가 2m가 조금 안 되니까 전도사님이 딱 한 명 들어가면 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이 당시 너네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당시에 이 당시는 추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추수 기간에는 이 너비가 얼마큼 되냐면 30m가 아니라 약 1.5km 정도 된다고 해요. 1.5km 정도, 그리고 깊이는 더 깊어졌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와,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황을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리더예요. 그리고 2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저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전도사님이었다면 쉽게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까요? 그 백성들 중에서는 전도사님의 가족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만약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의문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리더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 자신의 리더 생활이 자신 때문에 200만 명이 되는 인원을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언약궤, 법궤를 앞에 제사장들과 함께 내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그 요단강 물을 탁 밟았을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단강 물이 마르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어마무시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 않았다면 갓 출애굽해 나온 그런 상황이라면 거기서 울고 불고 엎드려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뛰어난 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아론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두 손 싹싹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 친구들, 우리 요단강을 진짜 멋지게 건넜어요. 와, 요단강만 넘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자, 우리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출발! 자, 가자. 뭐야, 이거 뭐야? 요단강만 너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저기 보이는 여리고성을 넘어야 진짜 들어가는가 봐요. 이것도 어떻게 넘어? 간신히 건너왔는데 백성들 지치고 어떡하죠? 여리고성이 어떤지 한번 검색해볼까? 여리고성. 와, 그냥 눈으로만 봐도 정말 단단해 보이죠?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은 크고 방어가 잘 돼 있었어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약 12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무엇일까요? 이 성을 넘어가려면 12m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2m를 넘어가야 했는데 넘어가는 길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넘어갈 때 그 안에 살고 있던 군인들이 가만히 두었을까요? 활로, 돌로, 뜨거운 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많은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 여리고성은 굉장한 철옹성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 또한 훈련은 잘 돼 있고 무기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요단강만큼이나 더 어려운 난이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여쭤봐야겠죠. 와, 이번에 어떤 것을 또 말씀하실까요? 기대가 되고 조금은 떨리지 않나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바퀴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한 바퀴씩 돌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크게 불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와, 이런 방법이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무슨 에? 어떻게 하나님 이런 것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웃고 저기 여리고성 군사들도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전술이에요. 될까? 전우사님은 쉽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여섯째 날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를 돌라고 하셨죠?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돌고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무 하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초롱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초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피해를 그리고 많은 손해를 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하고 하여서 그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마지막 콕콕 핵심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죠. 정답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훈련과 말씀의 순종 이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의 크기와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안에 살고 있던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떠돌이 사람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해 주셨냐면 똑같은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 하나 흘리지 않고 그 초롱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 똑같이 홍해와 요단강,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요단강이 마르고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 세대는 불순종하였고 또 다른 세대는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올프 친구들, 오늘 말씀과 온라인 계절교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마디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말 행복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기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처한 상황은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암담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40년 동안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것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추수할 기간이 다 끝나고 좀 마른 시기에 건너라고 하셨을 텐데 그러시지 않았어요. 더 많은 물이 있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건널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지 않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것을 건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때는 어땠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었죠. 밥을 떠먹여줘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듯이 기적을
보여주려고 해도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광야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런 행동들을 내려오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리고성과 큰 성벽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요단강과 같은 큰 강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할 수 있어. 건널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건너게 할 거야. 너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했던 것처럼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반응하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당황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569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불평불만 투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심으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님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개조교육을 마쳤습니다. 개조교육을 마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더욱더 우리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우리 올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퀴즈 시간이에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카미오 친구들 안녕. 한 주간 동안 잘 보냈죠? 오늘은 9월 27일 퀴즈 정답자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을 뽑아서 기프티콘을 주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첨 도우미로는 1, 2학년부 김영준 전도사님께서 출연해 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569 친구들 안녕하세요. 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온라인 계절 교육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화이팅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우리 569 친구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먼저 한 명 뽑아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한 명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김민서, 김지원, 박현아 친구에게는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계절교육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평상시대로 계속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도 10시 잊지 않고 꼭 예배 같이 드려요. 우리 한영 친구들 안녕.